오늘은 종점 위에 선 시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종점과 시점은 엄연히 차이가 있죠. 그 거리만큼이나 아득하게 멀기도 하고 심지어 보이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언제나 종점 위에 서 있는 시점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신앙은 언제나 시점인 것이 좋습니다.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처음인 것처럼 하는 것. 처음 사랑, 처음 열정, 처음 사모함, 처음 그 갈망. 이것을 갖는 게 너무 필요하고요. 그러나 처음이지만 종점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은 종점이라는 토저 위에 서 있을 때 그 처음이 더욱더 처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종점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처음이 아니라 언제나 흐트러진 중간쯤 길을 잃어버린 어느 지점이 돼버리고 말아요. 특히 신앙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한 해 동안의 삶이 새해 첫 예배, 신년 예배인데요. 종점 위에서 항상 시작하는 시점의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신앙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오용과 전용과 불법적인 점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용어의 오용입니다. 용어의 오용.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종점을 생각할 때 종점의 모습 중에 하나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살게 되시라는 영광스러운 비전과 사모하는 그 소망이 있죠.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싶죠? 여러분의 대답 소리는 그다지 그렇게 들어가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정말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를 사모하십니까? 실감이 잘 안 나시나 봐요. 예전에는 여러분, 제가 최근에 보면서 많이 충격을 받는 게 유튜브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영상이 실제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우린 되게 영화로 전쟁을 생각하잖아요. 실제 전쟁터에서 그 사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실제로 보지는 못하잖아요. 영화돼서 보잖아요. 근데 요즘은 유튜브에 실제로 우크라이나 병사가 러시아 병사를, 러시아 병사가 우크라이나 병사를 죽이는 장면이 실제로 녹화되어 있어요. 이제 요즘 드론이라고 이렇게 하늘에 떠다니는 비행기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폭탄을 달아가지고 그냥 갖다 들이받거든요. 근데 어떤 영상을 보면 이제 드론이 위에서 이렇게 떠 있으니까 저게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여자 군인 하나가 여군이 막 살려달라고 이렇게 빌어요. 드론을 보면서. 손 들고. 심지어 어떤 군인은 옷을 다 벗습니다. 속옷만 남기고 다 벗어요. 나는 무장 해제다. 나는 더 이상 싸울 의사가 없으니 나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도 드론은 그대로 들이받아서 폭발합니다. 그 사람이 보면서 그게 조종하는 거거든요. 그 여자가 다리를 심하게 다친 상태에서 또 손을 비면서 제발 살려다고 하는데 여지없이 또 쳐서 죽입니다. 이런 영상들이 수없이 있어요. 실제 거기서 서로 죽이는 거, 숨어 있는 자를 찾아가서 막 총을 쏘고 막 이런 것들이 영상이 실제로 담겨 있어요. 그걸 볼 때만 느끼는 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누구를 위한 싸움이고 누구를 위해 저들은 그냥 같은 언어를 러시아 말을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같은 러시아로 통해요. 생긴 것도 비슷해. 형제들인데 왜 저렇게 죽이는지 몰라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독재자가 생각나기도 하고 밉죠. 왜 이렇게 세상은,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인류의 역사 속에 이게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스탈린 때도 그랬고 히틀러 때도 그랬고 수없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는 이 세상에 악과 탐욕이 가득 찬 이 세상. 그래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소망되는 거예요. 더 이상 미움도 없고 눈물도 없고 누굴 해치지도 않고 누굴 죽이려 하지도 않고 그저 사랑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한 쉼이 있는
평안이 있는, 결핍이 없는, 더 이상 가난 때문에 주려하거나 불공평함이 없는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죠. 이렇게 듣고 나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싶은가요? 들어가야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새 하늘과 새 땅은 아니에요. 언제 우리가 서로 문제가 생길지 몰라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하면은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그러니까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은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되게 사모하고 아름다울 만한 것이잖아요. 근데 신천지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순간 약간 혐오스럽기도 하고 경계의 대상이 되는 어떤 사회의 굉장히 어두운 모습으로 느껴지죠. 근데 신천지는 굉장히 귀한 용어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요.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밤이고 낮이고 들어가고 싶어하는,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빨리 가고 싶은 곳, 천국이라고도 표현하죠. 신천지. 신천지가 이렇게 귀한 말인데 이상한 말로 바뀌어버렸어요. 대한민국에서 신천지 하면 사이비 집단. 사이비 집단. 추수꾼. 추수꾼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밭은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는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말씀드려서 추수꾼을 더 보내달라. 추수할 일꾼을 더 보내달라. 그렇게 청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기도해요.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더 세워주시고 보내주십시오. 이게 저희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추수꾼이 어떻게 오용되었냐면은 교회에 몰래 잠입해서 기존 성도들을 빼오는 사람들이 추수꾼이에요. 신천지의 눈에 보면 여러분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이 지옥 갈 사람들을 빨리 하나라도 더 걷어서 신천지를 데리고 오는 게 추수예요. 그걸 전문가들이, 여기 혹시 지금 누가 와 있을지도 몰라요? 옆 사람 좀 봐봐요. 혹시 추수꾼이 아닌가? 이게 아무도 몰라요. 우리 저 천안에 여명교회라고 꽤 큰 교회가 있거든요. 은혜롭고 참 제가 아버지 학교도 했던 큰 교회인데 신천지가 들어가서 아주 다 난리를 쳐놨어요. 교회가 얼마나 어려워진지 몰라. 근데 아무도 신천지인지 몰라요. 몇 년 동안 잘하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 경계의 눈으로 서로를 살펴야 돼요. 안심하지 말고. 왜냐하면 신천지는 가끔씩 신천지 용어가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거든요. 물론 교육을 잘 받아서 요즘은 굉장히 조심한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추수꾼은 귀한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 밭은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주님께서 빨리, 일꾼이 부족하거나 빨리 가서 추수를 해야 된다. 그 추수꾼. 영혼 살리는 거. 그죠?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진정한 추수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진정한 추수꾼이 되셔야 돼요. 저 밭은 희어져서, 밭이 희어졌다는 얘기 뭐냐면은 마지막 때가 가까웠고 사람들이 영적으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오라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지나 이런 데서 또는 이단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자신들의 그 어떤 배타적인 자신들만이 진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쓰는 용어가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14만 4천 명만 진정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에게 속해 있는 자들을 14만 4천이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에 그 14만 4천의 실체가 나옵니다. 그게 어떻게 오용되고 있는지, 그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14만 4천 명은 누구를 말하는 건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14만 4천이라는 불리우는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 지금 14장을 보기도 했지만 7장에도 등장을 해요.
이 용어 자체가. 7장에서는 14만 4천 명을 인을 치라는 말씀이 나오죠. 인을 쳐라. 인은 소유와 그다음에 보호를 상징하기 위해서 도장을 쾅 찍는 거 아니에요. 예전엔 짐승에다가 불로 인두를 지져서 인을 쳤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7장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하시기 전에 그 심판 전에 14만 4천 명을 먼저 인을 쳐라. 그리고 인을 치는 이유는 그들은 심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에서 장자들이 죽을 때 문지방과 임방에 피를 발라가지고 구별해서 그들은 죽지 않았잖아요. 그처럼 14만 4천도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실 커다란 심판 때 하나님 백성들을 또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14만 4천 명이 인을 쳐서 구별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14만 4천이 어떤 사람들이냐?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의 조건이 자꾸 바뀌어요. 처음에는 신천지에 들어오기만 하면 다 14만 4천이라고 그랬다. 이제 조금 사람이 많아지니까 엄청나게 부흥을 했거든요. 이제는 뭐 자기들 말로는 14만이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또 되고, 전도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는 사람 위주로 14만 4천을 다시 기준을 바꿔요. 그러니까 가짜죠. 뭐 진리가 이렇게 자꾸 바뀌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14만 4천은 뭐냐?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십시다. 14만 4천을 보면은 3절을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서부터 보면은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이 하나님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새 노래를 불러요. 근데 이 노래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 말고는 이 노래를 알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어요. 궁금해지죠. 어떤 노래일지. 도대체 어떤 노래이기에 14만 4천 명만 부를 수 있는 것인가? 다른 사람들은 내용도 알 수 없고 곡도 알 수 없고 부를 수도 없는 노래인 거예요. 자, 4절에 14만 4천의 정체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하다고 그러죠. 14만 4천의 첫 번째 조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하다. 근데 여자는 그냥 이성으로서 여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여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자, 음녀 여러 차례 나와요. 근데 그것이 가리키는 바벨론이라고도 하고요. 큰 바벨론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들로 이렇게 채워진 세상을 말하죠. 우상 숭배, 온갖 불신앙, 온갖 불의함들로 가득한. 그래서 이 여자가 금잔을 들고서 화려한 옷을 입고 요한계시록 그렇게 나와요. 이 여자를 좀 더 성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 여자라는 이 세상을, 세상이란 이 추상적인 개념을 이미지화 시키는데 어떻게 이미지화? 여자로 이미지화 시켜요. 근데 여자가 붉은색, 영광스러운, 붉은색은 영광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붉은 옷을 입히면서 조롱하는 거 아니에요. 네가 왕이냐 그러면서 붉은색 옷을 입었는데 온갖 진주와 아름다운 장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자가 금으로 된 잔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잔은 함께 마시며 취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잔이에요. 그 잔에는 술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온갖 더러운 음행과 가증한 것과 하나님이 싫어한 것들이 가득해 있어요. 그걸로 세상과 사람들을 취하게 하는 거예요. 음란과 탐욕과 아까 말했던 전쟁, 사륙, 온갖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로 가득하게 채워서 그것으로 사람들로 취하게 하는 거죠. 그게 이 세상에 하는 일이에요. 지금도 돈이라면은 물불 안 가리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다 이 여자가 주는 금잔에 취해 있는 거예요. 여자에 빠져서 바람 피고 다니는 사람들, 이 여자가 주는 금잔에 취해서 빠져서 보기에는 아름답잖아요. 빛나고 사랑,
사랑이란 이름으로 바람을 피우고 그러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나쁜 일을 하는 거죠. 금잔에서 취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14만 4천 어떻다고요? 그 여자와 음행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여자와 관계하지 않고 순결을 지킨 자. 누구를 위한 순결이에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위한 순결.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그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 팔아먹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뭔가 새해 꿈을 갖고 계실 텐데 뭐가 되겠다, 뭘 이루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자꾸 뒷전에 던지는 거는 옳지 않아요. 그거는 바람 피우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차라리 예수를 모르면 모르겠는데 예수를 알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들을 다 뺏겨버리고 다른 것에 몰두해서 예수님은 장식품으로 있는 것. 모른다고 하긴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는 드려주는 것.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신부는 신랑에게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사람이 신부잖아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신랑 대신 예수님께 드리는 삶을 사십니까? 여러분 교회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 청년들한테 묻고 싶어요. 뭘 예수님께 드릴 거예요? 뭘 드리겠다는 거죠? 헌금? 그 헌금이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 헌금인데요? 뭘 드리면 될까요? 여러분, 성공이라는 금잔에 취해서 순결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버린 사람들, 다른 것에 사랑이 불붙어 있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식어서 연기가 나고 있는데 다른 것에 대한 사랑은 막 불붙어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제가 저희 집사람 보면 손도 만지기 싫어. 실증나. 이 가정으로요. 실증나. 손도 만지기 싫어. 근데 다른 여자만 보면 가슴이 막 쿵쾅쿵쾅 뛰고 손 잡고 싶고 그죠? 같이 밥 먹고 싶고 막 불타올라. 이게 바람 피는 거지 뭐예요. 그죠? 예수님 앞에서는 열정이 식어서 주를 위해 뭘 드리는 것은 너무 아깝고 하고 싶지도 않고 부담만 되고. 여러분, 시간은, 마음은 사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결정만 하면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 제가 뭐 봉사하십시오 사실 얘기할 것도 없어요. 진짜 그 마음이 있으면 저요 할 텐데. 어쨌든 14만 4천은 여자와의 사랑에 불붙어서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딱 두 가지 조건만 얘기하고 있어요.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지 않는 거 1번, 또 하나는 뭐인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떻게 하는다고요? 따라가는 자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14만 4천의 속성이에요. 주님께서 인도하신 데를 어디든지 따라가는 거죠. 그게 여러분 어떤 것이겠어요? 여기 우리 간호사님도 계시지만 아픈 사람을 향한 마음을 주시면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으로 돌보는 거죠. 또 몸이 피곤할지라도 주님 앞에 성령께서 예배 자리로 나가게 하면 또 피곤한 몸을 일으켜서 예배 자리로 나가는 거죠. 용서와 화해의 자리로 나가라면 꼴 보기 싫어도 느끼잖아요. 주님께서 그 마음은 안 된다 하고 너가 먼저 손 내밀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린 양이 이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분이 용서의 주님이시니까. 그러면 그리로 가는 거죠. 난 절대 화해 안 해. 저 원수는 절대 다른 사람 몰라도 저거는 내가 용서 못 해. 이건 어린 양이 가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가세요. 난 안 갈래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14만 4천에 포함될 수가 없어요. 14만 4천은 정말 구별된 사람이 맞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세상과 더불어 음행하지 않고 순결을 지킨 사람.
이런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래는 어떤 노래겠어요? 상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승리한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 앞에 부를 노래는 주님 내가 해냈습니다가 아닐 것 같아요. 주여 나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노래가 아니겠어요? 주님만이 나의 자랑이요.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가장 소중한 분임.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세상과 음행하지 않고 예수님만 따라갔다는 것은 그 삶 자체가 뭐예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내게 가장 귀한 분입니다. 주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자랑이요, 나의 길이요, 나의 빛입니다라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 삶으로 노래하는 게 14만 4천의 노래죠. 무슨 노래가 있겠어요? 그거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새 벽두입니다. 새 벽두에 0점 조정을 잘해야 됩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사격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막 열심히 맞춘다고 맞추는데 다 빗나갈 때가 있어요. 옆에 사람 관역에 맞출 때도 있어요. 0점이 조정, 그 0점이라는 걸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이제 우리 영광이가 이제 내일 가냐? 예, 주영광이 내일 군대 입대한다고 지금 뒤에 앉아 있는데, 이제 군대 가면 사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0점이 나한테 안 맞아 있으면 이게 아무리 잘 쏘려고 해도 안 쏴져요. 자기에게 맞춰서 0점을 딱 조절하면은 그 다음서부터 잘 맞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시작이잖아요. 2020년 시작. 앞으로 얼마나 멋지고 귀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옆에 사람하고 인사해봐요. 집사님 막 가슴이 뛰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 또 심장병 저 병원 가라고 그러지 말고요. 심장병 아니요. 여러분 가슴이 뛰어요.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올 한 해 이루실 일들, 특별히 오늘 한 해 우리들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채워서 새롭게 성숙하게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풍성한 말씀을 우리를 양육하셨거든요. 그런 은혜가 또 더 있을 거예요. 거기에 아울러 이제 우리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고 할 일들을 통해서 돌아올 영혼들이 있기에 기대가 되고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넘어진 자들을 일으키십시다. 오래도록 방치해두었던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을 찾아가서 회복시키십시다. 우리 믿지 않는 배우자들을 일으켜 세워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합시다. 이런 일들이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것이죠. 네. 0점 조정을 잘해야 됩니다. 0점 조정하는 게 뭐냐면은, 그게 이제 몇 가지 단어로 좀 요약을 해볼게요. 한 해가, 우리의 한 해가 빛남이 아닌 섞이지 않음의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성공적이고 빛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섞이지 않는 삶을 살려고 0점을 조정을 해야 돼요. 성공을 위해서라면, 빛남을 위해서라면 금잔을 잡고서 한잔 하기 위해서 달려가던 금잔에 취해요. 세상의 음행에 취한다는 거예요. 그 빛나는 것을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지 마시고 섞이지 않는 성도의 구별됨과 거룩을 위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성취를 누리십시오. 세상에서의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는 한 해가 되지를 않기를 바라요. 금잔이 아니라 순결을, 빛남이 아니라 혼잡하게 섞이지 않음을. 성경은 계속 섞이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요즘 성도들이 너무 많이 섞여버렸거든요. 성도가 세상 사람하고 별 구별이 안 될 만큼 섞여버렸어요. 성도는 성도답게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성공하고 세상 것들 다 가지려고 더 악랄하고 더 이기적으로 되면 그건 섞여도 한참 섞인 거죠. 좀 손해볼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알고 가지 말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기도 하고
그리고 품을 것은 품을 줄도 아는 그런 성도가 돼야죠. 이렇게 섞이지 않아. 세상과는 다른. 빛나지 않아도 좋아요. 많이 성공을 이루지 않아도 좋아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좋아요. 박수 받지 않아도 좋아요. 섞이지 않고 순결함을, 성도다움을 지켜가는 것. 0점 조절을 그렇게 하잔 말이에요. 한 해 동안 그렇게 달려가겠다. 한 가지 더 비슷한 맥락인데요. 이룸이 아니라 따름을 추구해야 돼요. 뭘 이루어야겠다. 반드시 그걸 이루어야겠다는, 그걸 성취해야겠다는 것과도 어린 양을 따라가는 길이기를 바라요. 차라리 실패할지언정, 세상으로는 실패했다 할지라도 어린 양을 따라가는 길이었다면 성공한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성공했는데 어린 양을 놓쳐버리면 진짜는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이루기보다는 따르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바라기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세요. 예배는 이 모든 것이 다 풀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공간이에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예배가 그렇게 쉬운 것 같으면은 저부터가 예배 다 없애고 주일 낮 예배만 하죠. 얼마나 편해요? 근데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0점 조절을 하는 거예요. 빛남이 아니라 섞이지 않음을, 이룸이 아니라 따름을, 이렇게 0점 조절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제 예배가 끝나고 1시간쯤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굿바이가 되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요. 우리 지금 박혜영 집사님이 막 내가 반드시 그렇게 살리라는 눈빛으로 막 결의에 찬 눈빛으로 적고 있거든요. 이 앞에 앉아서 저 표정을 여러분 보시면 내가 반드시 순종하리라 하는 막 이 열망이 보이지만 오늘 이제 근무하러 병원에 도착하는 순간 이제 알딸딸해지는 거예요. 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주일날 예배 드렸다고 해서 내가 변화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혹시 그거 아세요? 제가 운동을 테니스를 치잖아요. 뭐 권투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적절한 동작을 하나 익히기 위해서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원리가 체득되는데 사실 웃겨요. 안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웃기거든요. 뭐 축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축구가 공을 강력하게 차서 정말 손흥민 아시잖아요. 손흥민의 볼은 이렇게 휘어 들어가잖아요. 손 못 대게끔. 이게 운동이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운동 안 하는 사람 볼 때는 저 발길질 한 번 하는 건 뭐 대단하다고. 테니스, 어떤 사람은 테니스 치는 거 팔이 잡는다고 그래요. 저 팔이채 휘두르는 게 뭐 대단하다고. 권투 주먹질하는 건 뭐 대단하다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수준에 올라가면은 기계 같아요. 이렇게 움찔만 해도 다 피해요. 우리 같은 사람이 때릴래야 때릴 수가 없다고요. 자동으로 다 피한다고요. 그리고 훈련된 사람은 그냥 휘둘러도 정확하게 센터에 맞춥니다. 축구도 마찬가지. 근데 그게 그냥 된 게 아니라 수없이 반복하고 원리를 되뇌이고 반복할 때 이 손 한 번 뻗는 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스윙 하나가 우리 손낙천 집사님 예전에 쳐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스윙 하나 제대로 하는 것에 오죽하면 하다가 포핸드가 집 나갔다고 그래요. 이걸 포핸드라고 하거든요. 잘 되던 게 어느 날 안 되는 거예요. 집 나갔다고 표현해요. 집 나간 포핸드. 뭐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축구도 마찬가지. 잘하던 사람이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들이 월드컵 때 그냥 똥볼 쳐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골이 못 넣어가지고 욕먹는 사람들 많잖아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어요. 하지만 그런 순간에 거의 안 놓치고 골링을 넣는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손흥민이죠. 거의 에러가 없어요. 근데 어려서부터 날마다 1000번 이상씩 그 슛을 하면서 그 각도에서 그 자리에서 그 볼을 넣기 위해서 골대에 사람을 세워놓고 모양을 세워놓고 그걸 하는 걸 수없이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께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공 하나 차가지고 그물 위에 집어넣는 일하고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어렵고 어떤 게 더 귀해요? 아니, 그 테니스 포핸드 한번 치는 거하고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거 어떤 게 더 가치 있고 귀해요? 이거 한번 잘 쳐봐야 꽝에 돌아서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쓸모없어요. 그냥 그 순간뿐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 된 것은 영원토록 가치가 있잖아요. 귀한 거잖아요. 그럼 이건 얼마나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리마인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슛 한 번 발로 차는 것도 수없이 리마인드하고 여러분 말도 못해요. 그 집중은 계속 그걸 집중하고 끝까지 공을 놓치지 않고 발이 공에 닿는 순간까지 계속 보면서 집중하면 연습. 내일도 모레도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자기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14만 4천의 삶도 설교 한 번 듣는다고 되진 않겠죠? 그러니 이 말씀을 계속 리마인드하고 되새기고 삶의 현장이 연습하는 현장이 돼야 되고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연습 속엔 수많은 실패가 있는 거예요. 똥볼도 나오고 뭐 땅바닥을 차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다치기도 하고. 그렇지만 계속 반복하고 그 원리를 기억하고 할 때 점점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14만 4천으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14만 4천은 끝까지 달려갈 길인 것입니다. 새 벽두입니다. 방향을 잘 잡고 갑시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빨리 뭔가를 이루는 것보다 올바른 쪽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 우리는 14만 4천의 한 사람이 되도록, 이건 엄청난 명예예요. 14만 4천을 인정받는 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명예 중에 하나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천국 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종점을 바라보면서 이 종점 위에서 시작하자고요. 아셨죠?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를 작년 연말에 요한계시록을 읽었어요. 이제 지금 연초에 창세기를 읽잖아요. 종점과 시점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 얘기 뭐냐면은 종점의 그 경고와 격려와 또 분별케 하는 그 말씀을 받고서 그 위에 새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항상 마지막을 생각하고 달려가는 사람이 길을 잃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한 해 동안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헤매지 않게 하시고 빛남이 아니라 섞이지 아니함을, 이름보다 어린 양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는 구별된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